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때. 아멘. 교회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시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영적 문제, 영적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근데 영적 문제라 그러면 약간 정신이 이상하거나 성격이 이상한 사람을 이제 영적 문제 많다라고 얘기하죠. 목사님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물론 영적 문제죠. 여러 가지 질병, 육신적인 질병도 그렇고 가정 가문의 문제, 또 계속해서 가난, 계속 실패, 무능. 근데 가장 영적 문제 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멀쩡하게 해서 복음 막는 사람이에요. 복음 방해하고 전도 막는 사람.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 로마죠, 그리고 네로 왕제, 이런 사람들 영적 문제 굉장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쟁이들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신성모독으로.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유대인들의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서 증인으로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있어서 증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스데반 죽여라,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옷을 대신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제자들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우리 흔히 영적 문제가 왔다, 어떤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때 뭐 정신 문제가 오든지 육신 문제가 오든지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왔다라고 할 때는 어떤 사단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탄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전도 선교 막는 사람, 그리고 전도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이렇게 진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에서 이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생각은 다 맞아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복음의 일을 막는 사람들을 보면은 틀린 얘기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무엇입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뜻과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흐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이 뭐죠? 맞고 틀림,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인도 속에 들어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 대열 속에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착하고 머리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영적 문제에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에도 읽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엄청난 핍박을,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엄청난 핍박을 다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핍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족들 중에서 유난히 핍박하거나 직장에서 유난히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처럼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쓰임받냐? 핍박받으면서 전도하는 걸로.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전도도 하고 복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핍박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유독 전도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제가 한국교회를 얘기하는 건 웃기지만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지금 뭐 불신자들에게, 매스컴에게, 또 정부에게 포로노의 속국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도, 선교만 안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교회다운 모습들,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뭐 많이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이 전도가 운동되어져야 되고 이 운동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전도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는다?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세계 경제를 쥐고 있다, 그건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편에 있냐? 교회 다니지만 마귀의 편에 있냐? 그 배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맞고 틀림의 배경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지, 내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영적 문제 많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누굴 쓰시냐 하는 겁니다. 교회 일꾼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교회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을 통해 쓰셔야지 이 변화의 폭이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티가 팍팍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 고를 때도 갈릴리 출신들, 당시에 조금 수준이 조금 낮아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변화의 폭이 크거든요. 효과가 확실합니다. 좋은 학교 나오면은 원래 머리 좋았고 원래 일 잘하고 원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들을 행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가 문제가 어떻고 내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내 것이 많을수록 시간표가 오래 걸립니다. 많이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왔다? 요즘 조금 정신이 조금 이상합니다. 마음이 이상해요. 육신적으로 집안에 문제가 왔다.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할수록 자꾸 다른 걸 찾게 돼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걸렸다. 그러면 전국 팔도 오만 데 다 다니면서 치유받으려고 할 겁니다. 기도원에도 갔다가 절에도 갔다가 이 약 먹었다가 저 약 먹었다가 그래서 더 안 낫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뭐죠? 미리 보게 하는 겁니다. 미리 보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구할 게 오직 성령밖에 없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가장 영적 문제 심각한 핍박자들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4차 산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앞으로 AI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AI의 지배를 받게 돼요. 별로 안 와닿잖아요, 맞죠? 근데 30년 전에 여러분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 시대에 로봇가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컴퓨터를 다시 이겨낼 인간이 나오니까 그 인간을 없애기 위해서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엔 그거 별로 안 믿었어요. 그냥 공상과학 영화라고 얘기하죠. SF물. 근데 실제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타임머신 안 믿잖아요. 타임머신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핸드폰으로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핸드폰을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 상상을 못했잖아요. 인간은 상상만 해도 그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대신에 지배할 수 있는 대리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1번 은총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머리 쓰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결과는 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길게 의지하면 할수록 인간의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 약한 부분들,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 영적 문제의 근본이 돼요. 인간에게 두려움이 언제 처음 생겼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났을 때입니다. 맞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자리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본능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땅 끝까지 함께하고 만민에게 전할 때까지 함께하고
힘 없는 줄 알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 증거로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 결핍이 오고 모자라고 힘든 것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 벗어버리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의 근본은 뭐죠?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삼성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현대자동차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줍니까? 안 고쳐줍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고장나면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가짜 하나님을 만들거든요, 사탄이. 그래서 가짜 하나님을 만나서 더 고장이 나는 거, 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면 더 큰 문제가 와요.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가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진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아이들 교육할 때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맞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자기가 꿈꾸고 달란트 가진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꼭 안 그렇거든요. 집안 좋고 부모님이 다 해줘도 이 망나니 같은 것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반대로 완전 망한 집인데도 자수성가해서 가문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영향을 발판 삼아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이 중요하다, 또 교육이 중요하다, 부모가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요셉 감옥 갔을 때 이미 암 걸려 죽어야 돼요. 맞죠? 다윗 보십시오. 사울 왕 그 몇 번을 죽여도 죽였을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상하리만큼 반응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언약 가진 사람은 환경과 교육과 부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간을 바꾸는 건 뭡니까? 언약이란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받은 이 말씀 어떻게 또 후대들과 함께 나눌까? 그래서 줌포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맞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영적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알면서도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사탄의 존재를 알면서도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마귀 심부름이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나 중심, 내 생각에는 내가 맞고 니는 틀리고,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을 막는다. 본인은 몰라요. 이게 미친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미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영적 문제 심각하다. 그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은 자기가 미친지 몰라요. 진짜 나쁜 놈들은 자기가 나쁜 짓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문제 많으십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다 가까운 정신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영적 문제가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걸로, 어떤 사람은 어떤 성격적인 걸로, 육신적인 걸로, 경제적인 걸로 드러날 뿐이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 또 포장하고 있고 숨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외국에는 이렇게 정신과 가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맞죠? 우리가 속 안 좋으면 병원 가듯이 우리가 정신 문제가 오는 것도 어떤 호르몬의 어떤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위산이 많이 나온다, 속쓰리잖아요. 그럼 앞에 속 편안하니까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파민이 많이 나오건
도파민이 적게 나오고 약간 그 문제가 있으면은 정신과 가서 약 받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별로. 내과 가는 거나 정신과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 오면 무조건 뭐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락방 오기 전에 다락방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감기 걸려도 다락방에서는 귀신은 걸렸다라고 얘기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 여러분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하고 여러분 조금 방해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하잖아요. 뭐 그거나 똑같잖아요. 감기라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내하고 안 맞으면 다 사탄인 거예요. 그 말이 뭐죠?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정상입니까? 사탄의 일로 보이지만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안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절대 조건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영적 문제가 왔는데 우린 자꾸 문제를 해결하기 조급합니다. 맞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문제를 허락하면 안 된다라고 딱 단정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요. 기도를 하는데 안 믿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영적 문제가 큰 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큽니다. 그만큼 살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미리 문제를 주시고 그것보다 더 이전에 그리스도라는 답을 미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갖고 알고 가는 겁니다. 물론 힘들고 물론 어렵습니다. 가족 중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이거 언제 해결됩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모세는 80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해놓고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이 와서 아들 줄게 얘기하면은 그건 당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 시간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절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CVDIP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자꾸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 행복한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루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서 나오게끔 해준다라는 거예요. 못 기다립니다. 우리는 눈앞에 홍해가 있잖아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모세의 멱살 잡고 흔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보라. 아픈 바다고 뒤는 나를 죽이러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법한 일들, 만만한 일들, 만만한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기도 안 하죠. 그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진짜 내게 마음이 이상하고 병에 걸리고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멀쩡하게 학교 나오고 멀쩡하게 직장생활하고 멀쩡하게 교회 와서 큰 소리 치고 멀쩡하게 복음 막는 게 진짜 큰 영적 문제예요. 하나교회 중직자인데
여러분, 중직자 시대의 정의가 뭡니까? 현장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주장을 지키는 내 파수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현장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떤 전도 콘텐츠, 복음 콘텐츠로 우리가 인도받고 쓰임받을까?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나누는 거예요. 요거 안 되니까 뭐랍니까? 자꾸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자꾸 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보면은, 야, 누가 영적 문제 심각하다, 누가 영적 문제, 이런 소리예요. 앞으로 누구 영적 문제 심각하다,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하는 사람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진짜 이상한 사람 어떡합니까? 어떡하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언젠가 바울처럼 쓰시겠죠. 언젠가는 그 사람처럼 똑같이 힘든 사람 치유시키시겠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래 영적 문제 심각하냐? 아, 그 말은 내가 지금 심각하구나. 그게 내가 지금 영적 문제 심각하구나. 그래. 내 입을 통해서 내 귀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교회 안에서 내가 진짜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지, 렘넌트들의 걸림돌이 되는지, 내가 한다 하는 게 이게 전도 선교에 방해를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꼭 이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은. 그거 안 되면은 여러분, 내가 맞다라는 그 기준 때문에 다 막아요. 다 막습니다. 자기는 막는지 몰라요. 왜? 막거든. 근데 여러분, 복음은 맞고 틀림의 책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이에요. 그냥 내가 맞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필요한 거고, 내가 틀렸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필요한 거예요. 맞고 틀리면, 여러분, 복음에서 맞고 틀림 없습니다. 잘하고 못함이 없습니다. 맞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맞는 죄인, 틀린 죄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교회는 막 아들 세습 문제 때문에 막 교계에서 문제가 이슈가 되어서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는 케이스였잖아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국에 물론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소리를 내야 되지만, 이 시국에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더 복음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죠? 예수님을 잘 보면 됩니다. 사단이 와서 어떤 시험을 합니까? 떡 만들어 먹어, 뛰어내려, 다 죽게 절해. 끊임없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스스로 살아가고 자꾸 뭔가 보여달라고 합니다, 사탄은. 그 요즘 트렌드가 뭐죠? 이 젊은 사람들 SNS 많이 하잖아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이 뭐 자기 과시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없으면서. 캐피탈 뭐 대출 돈 빌려주는 거 아시죠? 캐피탈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번대요. 왜 그러냐? 돈 빌리는 사람이 그리 많대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사업하다가 빌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문제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외제차 사려고, 명품 사려고 그걸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차 살 때 예를 들어 뭐 7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 한 달에 뭐 200만 원 버는데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조건이 이런 거예요. 2년 동안 그냥 이자만 내면 된다. 그럼 이자 한 2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얼마 좋습니까? 근데 2년 후에는 원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 200만씩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차를 빼앗기는 거예요. 차는 차대로 빼앗기고 돈 돈대로 내야 돼요, 나중에.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과시하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어렵게 새마을 운동하고 어렵게 사신 어른들은 그런 거 도저히 이해 못 합니다. 맞죠? 근데 요즘 시대는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뭐 몸 좋은 사람들은 맨날 우통 까고 사진 찍어요. 우리 같이 몸 안 좋은 사람들은 맨날 옷으로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사진 찍어요. 관종이라 그러죠.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게 이미 마귀에게 속힌 인생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 얘기 같지만 교회 안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도자의 어떤 모습, 어떤 믿음 가진 자의 모습, 누군가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모든 영적 문제는 비교에서 시작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비교는 지옥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하고 비교한다. 누구 집 사는 애들도 이렇게 잘 되고 남편 돈도 잘 벌고 나는 이게, 그걸 어떻게 바꿀 겁니까? 못 바꿉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돈 좀 있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이재용하고 비교가 됩니까? 삼성 회장하고? 근데 삼성 회장도 세계 랭킹에서는 뭐 86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1등이 세계에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이 너무나 부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행복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니까 늘 거기서 뭐가 나오죠? 시기, 질투가 나오고 상실감이 나오고 낙심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또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면 또 낙심해지고.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예요. 예를 들어 내가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하게 와서 우울증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내가 누구랑 비교합니까? 내 아는 후배는 아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심장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애들 막 조기 교육 시키고 영어 가르치고 뭐 옷 좋은 거 입히고 뭐 학교를 어디 보내니, 심장병이 있는 애들의 부모님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애들 마음껏 뛰어노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의 소원은 그냥 애들 운동장에 뛰어놀 때 같이 뛰는 거예요. 사람 있는 게, 나중에는 사람만 있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끊임없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높아졌다 낮아졌다, 교만해졌다 처박혔다가. 하나님은 내게 가장 알맞는 가족들과 가문과 교회와 만남과 관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처음이자 끝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 뭐 좀 잘 되면 절대주권 가잖아요. 안 되면 마귀의 일이고. 여러분, 마귀의 일도 절대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욥을 지 마음대로 시험했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에 시험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불신자는 지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말을 봐.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끔 마귀를 적당히 시험하게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야 가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남들하고 비교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대리 통치권을 이미 주셨습니다. 3단체는 다 뺏겼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그 접신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나갈지. 그래서 전도 콘텐츠 나는 어떻게 할까? 전도 콘텐츠가 딴 게 아닙니다. 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영어가 나오고 어렵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 장점, 그걸로 전도하는 거예요. 성격 좋은 사람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복음 전할 또 기회를 마련하는 거고, 또 착한 사람들은 또 착한 것대로, 또 기능 있는 사람들은 기능 가진 것대로,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어떤 자기가 전도할 수 있는 그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성교라는 언약을 바울에게 주시고, 오늘 또 아나니아, 그리고 또 25절 26절에 보면은 바나바 통해서 팀사를 계속 받게 하십니다. 다메섹에서 빚받고 한순간 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팀사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살려라고 보낸 거예요. 복음으로 팀사에 가라고. 우리 자꾸 도망갑니다. 살려라고 보냈는데, 도망가니까 직장에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도망가요. 다른 직장으로. 거기 가면 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또 도망가요. 집에 가니까 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살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때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철저히 원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스데반 지사님 죽인 사람 그 증인인데, 근데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 같으면 그래도 그렇지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 안에는 그래도 그렇지가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쪽에 그 시대에는 경제 부흥과 함께 교회도 굉장히 부흥했죠. 60년대부터. 그러면서 세상 문화를 교회가 이끌어 갔습니다. 어떤 음악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어떤 공연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80년대 후반부터 쭉 오면서 90년대 넘어오면서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를 이끌어 가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꼰대들이 많아서 그래요. 꼰대는 나이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굳은 거예요. 생각이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이상하니까 교회 와야죠. 교회에서 옷을 왜 그렇게 입냐?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도 와야 되잖아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그런, 이거 뭐 율법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전부 다 자기 기준들이 너무 높아지니까 결국엔 나중에 시대에 뒤처지게 되고, 지금은 세상에 욕먹고 있는 처지가 된 거예요. 우리 늘 유 목사님 메시지 듣지만 얼마나 생각이 젊습니까? 맞죠?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어른들 잘 모시고, 이게 더 중요하죠. 어른들 잘 모시면 좋아요. 그런데 미래가 없습니다. 어디 투자할 거냐? 앞으로 10년짜리 투자할 거냐? 60년짜리 투자할 거냐? 사실 그거거든요. 그냥 경제 논리로 봐도 그게 맞아요. 렘넌트 운동이.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이 생각이 젊어져야 됩니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 생각 자체가 영적 문제 심각한 겁니다. 그게.
지금 또 비대면 예배 시대가 또 왔잖아요. 또 언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예배가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장 사회 가는 부분들도 이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화에 맞춰가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사역적인 부분들도 다 세상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어떤 유튜버 같은 어떤 플랫폼들이 나오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구제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CVDIP가 뭡니까? 이 하나 알려두시라는 거예요. 이걸 뭐 우리 애들 저 가서 뭘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 뭐 하나 하면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왜? 전부 다 자기 말이 맞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당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어떤 그런 안건이 있으면 절대로 말씀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냐?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뭐 이래 뭐 사업 맡고 이런 거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이 송영교회에서 하나교회까지 이 해오신 이 절대 주권의 일들을 다 봐왔거든요. 그냥 누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택도 않은 거 얘기해도 놔둡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막을 거 막고 그 일을 통해서 또 이루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보면은 내 생각이 맞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막는 게 가장 큰 영적 문제입니다. 나중에 부끄러운 일 당해요. 진짜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이 현장의 치유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237 또 제자들, 차세대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이 안 들면 또 교회 흐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배분하고, 우리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고, 우리 마음을 어디 둬야 될지. 이게 교회 뭐 건물 짓고 교회 어떤 시스템 만든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운동하는 우리는 하나님 수준입니다. 대구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 대구 수준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윤 목사님 한 번씩 대구 얘기할 때 안 변한다 하고 대구 바뀌면 다 바뀐다 하잖아요. 그 굉장히 우리 기분 나빠해야 돼요. 그 말. 아니 자기가 뭔데 뭐 대구가 변하면 다 변한다 합니까? 우리 총재님. 대구 따라가면 무조건 된다, 그 인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생각 자체가. 우리 영적 문제 그만큼 심각하구나. 심각한 걸 아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주실 축복이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물론 물질이나 경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겁니다.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다는 거. 우리 시선만 고정시키면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 눈만, 우리 마음만 하나님을 맞추면 됩니다. 그 시그널만, 신호만 맞추면 돼요. 계속 딴 거 하고 있잖아요. 계속.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뭡니까? 수업 시간 딴 거 하다가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내가 언제 죽는지 안다 하면 뭐 천국 가기 전날 뭐 벼락치기로 뭐 좋은 일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늘 선생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사람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 그래서 집중해.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저걸 하고 있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가고 있냐? 주님, 내가 이거 해결하고 저걸 해결하고 내가 이 사람 내가 바꾸고 저 사람 내가 이렇게 사역해서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들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말이 뭐죠? 같이 지고 가자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가자라는 거예요.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지, 나도 십자가가 있어. 근데 이 십자가가 너를 구원하고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할 거야. 그래서 자꾸 일 만들지 마. 자꾸 내 기준 내세우지 말고 절대주권 인정하고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누가 영적 문제 있니 없니 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또 축복이에요. 정상인 줄 알고 은혜 안 구하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해 보면은 뭐 집안 멀쩡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왜 믿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망해서 믿는 게 낫잖아요. 병 들어서 믿는 게 나아요. 영적 문제 와 있는 게 영적 축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뭐 정상이라 생각하십니까? 저주예요. 아니, 정상을 저주라 하는 이상한. 여러분, 문제가 많은 만큼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또 뭐 누구는 뭐 함량 미달로 뭐 문제 적게 주고 누구는 뭐, 그게 아닙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창조주고 내 아버지가 전능자십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 물론 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미리 보게 하고 있다는 거. 미리 보기 지금 몇 년째,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끝납니까? 미리 못 봤다는 얘기예요. 미리 보게 되면은 그 미리 본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 성취할 과정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미리 누리게 하시잖아요. 미리 응답 주셨잖아요. 요셉처럼 노예로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환경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언약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오히려 보디발 집이 복을 얻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이 다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축복이 더 큽니다. 그 축복 누리고 증가하시는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와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더 큰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삶이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땅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응답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 지금은 울고 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